이 시간 에스겔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에스겔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52페이지입니다. 새벽마다 지금 에스겔서를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들었는데, 부목사님 통해서 들었는데 참 은혜가 되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이 나누어져야 되겠다라는 감동이 있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7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 하나 드립니다. 우리 세일의 기도에 개근하신 분들, 우리 기록지 있죠? 기록지 가져오시고 혹시 분실하신 분들도 오셔서 개근했다고 이렇게 이름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세일의 기도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은총을 받은 자여 일어나십시오. 은총을 받은 자야 일어나십시오. 좀 힘이 빠진 것 같아요. 일주일 지났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썼죠. 1년치 예배를 다 드린 것 같아요. 이런 고백들이 많았어요. 육체는 힘든데 영은 너무 기쁘다. 영은 살아나고 있다. 이런 고백들이 많았습니다. 매일매일 예배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365일. 걱정 마십시오. 천국 가면 평생 예배 드립니다. 영원토록 예배만 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도 천국의 예배를 여기로 끌어내려서 천상의 예배가 우리 동선교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원치 않는 곳으로라는 부르심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역시 연말이고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 아마 부르심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자녀 삼으셨어요. 창조했고 구원했습니다. 그 다음 뭐죠?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다음이 있어야 하겠죠. 여기로 잘 나아가지 않는 것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께 창조되었고 피조물이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는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엇이죠? 목적지가 있죠. 사명입니다.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셔요. 모든 피조물들은 지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사명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서 사명 감당하기 원하실까요? 각자의 어떤 자리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서 우리가 사명 감당하기 원하실까요? 1번 우리가 가고 싶은 사역지, 2번 우리가 절대로 가기 싫은 사역지. 어디죠? 2번입니다. 우리는 1번을 원하지만 주님은 늘 언제나 변함없이 항상 무조건 우리를 2번으로 인도하십니다. 꼭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인도하세요.
일터도, 가정도, 교회 사역도, 모든 곳에 내가 원하지 않은 곳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시 중3이라면 이제 고등학교 진학한다면 경남에 있는 거창군에 있는 거창고등학교에 보내시겠습니까? 예, 그 고등학교에 희한한 10계명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고 보낼지 말지를 한번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거창고등학교의 직업 선택 10계명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해라.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을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가라.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을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 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결세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네. 예, 가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가기 싫으셔서. 지금 우리가 읽은 것은 한마디로 뭐죠? 광야예요, 광야. 광야입니다. 고등학생들의 10계명이에요. 직업관에 대해서 반드시 이 10계명대로 그들은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거창고등학교의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교훈이 빛과 소금이에요. 빛과 소금. 그리고 교육관이 뭔지 아세요? 교육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것이 교육관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보내고 싶지 않습니까? 좀만 가까웠어도, 그죠? 월급이 적은 쪽, 나를 필요로 하는 곳,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 황무지, 장래성이 없는 곳, 존경을 바랄 수 없는 곳, 가장자리, 부모나 아내가 결사반대하는 곳, 단두대가 있는 곳, 이곳으로 가라. 여러분, 겉으로는 우리가 어때요? 1등만 기억하는 드름은 세상, 그죠?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우리의 자녀들이 또 내가 1등이 되고 싶어요. 지금 말로는 이렇게 하지만 정작 우리는 이곳으로 갈 수도 없고 가고 싶지 않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나 가족들이 또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에게 이곳으로 가라고, 이런 황무지로 가라고 권면하기도 힘듭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어디로 부르시고 계신 걸까요? 하나님은 어디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걸까요? 우리의 자녀들을 어디로 부르고 계신 걸까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닫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원치 않는 곳, 황무지, 광야, 단두대, 존경받지 못하는 곳, 모두가 말리는 그곳, 그곳으로 가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아멘. 인자야, 단순히 사람의 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아들아,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야, 이런 뜻입니다. 인자야, 사람의 아들, 사람이니까 어때요? 먼지 같고 부족하고 연약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에게 인자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서에 몇 번이나 인자야 하고 부르신지 아십니까? 몇 번일 것 같아요? 대충 10번 될 것 같아요. 10번이어도 많죠. 인자야, 이 에스겔서에 인자야가 몇 번이나 기록됐을 것 같아요? 자그마치 93번, 93회에 걸쳐서 인자야, 인자야. 정말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자야, 누구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지훈아, 누구누구야. 오늘 말씀 듣는 중에 이 부르심을 듣길 소원합니다. 누구야, 누구야, 내가 너를 부른다. 모세야. 모세는 40년 동안 듣지 못했어요. 40년 동안 모세야, 이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망가진 인생, 완전히 끝장난 인생으로 양치 있는 지팡이 하나를 들고 그렇게 40년 인생을 살았습니다. 특별하게 태어났던 그런 모세임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붙들어 주지 않았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는 그냥 그저 노인네였습니다. 지팡이나 짚고 다니는 소망 없는, 양을 치고 있는, 그것도 자기 양이 아닌 남의 양을 치고 있는 소망 없는 늙은 노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중에 유아 세례를 받았고 혹은 모태신앙으로, 그러나 요즘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그런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보고 너무 당황하지 마십시오. 전 전도서 11장 말씀을 믿습니다. 떡을 물 위에 던지고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헛수고 같지만 여러 날 후에 다시 그 열매를 거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도 40년이란 그 긴 세월 동안 한 번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지 않았지만, 부르심 없이 살아온 우리 자녀처럼 그렇게 10년, 20년 우리의 기도가 헛된 것처럼 보이지만, 모세도 40년이 지난 후에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오늘 그 음성을 듣길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시간이 흐른 후에 언젠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붙들어 주심, 우리 자녀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내버려 두지 말고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부르심은 우리에게 늘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한 번도 우리를 안 부른 적이 없어요. 우리는 늘 귀를 막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데, 창조했고 구원했으니 이제는 가라.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제는 가라. 근데 우리는 늘 핑계대고 귀를 막고 안 가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들 늘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차원을 넘어서야 합니다. 나는 바로 서 있는가? 나는 사명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보시길 소원합니다. 인자야, 모세야, 에스겔아, 지훈아, 누구누구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보낸다. 이 음성을 들으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지키 한번 쳐주세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리라. 내게 축복 더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한다는 음성을 꼭 들으시고 또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또 불렀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다니엘, 우리 세일의 기도회 때처럼 다니엘에게 일어나라, 은총을 받은 자에 일어나라 한 것처럼 에스겔도 똑같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하는데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장 2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엎드려요. 뭐죠 저게? 뭐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항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면 먼저 항복합니다. 예배합니다. 굴복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그 다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사명이죠.
이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자로 바로 선 후에야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요. 그럼 예배가 먼저일까요? 사명이 먼저일까요? 예배가 먼저일까요? 일이 먼저일까요? 예배가 먼저죠. 사역보다 늘 예배가 먼저입니다. 커피숍 액자에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인생은 커피를 마신 후에 시작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감동을 해서 막 사진 찍어 왔어요. 인생은 커피를 마신 후에 시작된다. 뒤에 단어를 하나 바꿔봤어요. 커피를 예배로 바꿔봤습니다. 뭐죠? 인생은 예배를 드린 후 시작된다. 믿으십니까? 인생은 예배를 드린 후에 시작된다. 진정한 우리의 삶은 예배 후에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이죠. 사명도 마찬가지. 사명은 예배를 드린 후에 시작됩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과 예배를 안 드리는 성도들의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금 금요 성령 집회에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문자를 보고 갈까 말까 하다가 오신 분 계시죠? 그죠? 조금 갈등도 했고 오늘도 좀 쉬고 싶은데 가야 되겠다. 근데 예배를 드린 분과 안 드린 분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린 사람과 그것을 건너뛴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믿으십니까?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사명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엎드려서 예배자로 있었다면 이제 일어나서 봉사의 자리로 부르심의 자리로 나서는 것이죠. 이렇게 1장 28절과 2장 1절은 그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에스겔이 이제 일어나라 사명 자리로 가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그 놀라운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겁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신 그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후에야 비로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영적으로 예배자의 삶을 더 살아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 자체가 회복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주일 예배 때, 특히 주일 예배 때 은혜가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때로는 있어요. 근데 그것이 반복돼요. 어쩌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6개월, 1년 반복된다면 이미 영적으로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사역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리더의 자리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동체를 망치게 되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자리,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분들이 리더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공동체가 사는 것입니다. 순서가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1장 마지막 절과 2장으로 이어지는 순서만 봐도 에스겔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예배의 자리에 성공한 후에 사명 감당합니다. 모세도 그렇게 합니다. 예레미야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경배하고 엎드릴 때에 비로소 이제 사명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의 자리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길 축원합니다. 예배에 승리해야 합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배에 승리한 후에 어떻게 됩니까? 1절이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너의 발로 일어서라. 하나님 부르셨고 너의 발로 일어서라. 어떤 뜻일까요? 너의 두 발로 일어서라. 내 다리로 일어서라. 너의 힘으로 일어서라 라고 하나님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세주 컴플렉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구세주 컴플렉스. 슈퍼맨 같은 거. 자기가 구세주처럼 늘 도우려고만 하는 거예요. 자기는 돌아보지 않고 자기는 망가져가고 있는데 자기 영적으로 파리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남만 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망가져지고 지쳐가고 있는데 늘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강둑에 발을 견고하게 두 발을 붙이고 있어야 거세게 흘러내려가는 그 물살 가운데 사람을 구출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먼저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혹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기 위함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늘 다른 사람의 어떤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것에 빠져 있어요. 구세주 컴플렉스, 슈퍼맨 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늘 생각이 이래. 나보다 다른 사람들, 나보다 내 자식들, 나보다 내 아내, 내 남편, 이것이 정말 기독교적 삶일까요? 우리 권사님들 어떻습니까? 늘 자녀들의 삶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소진하고 가시고기처럼 맨날 다 주고 죽어가고 손주들까지 기르죠. 그 삶이 참 위태로워요. 정말 내 자신을 다 소모하는 것이 기독교적 삶일까요? 그렇게 소모되고 끝나는 것이 기독교적 삶일까요? 너의 발로 일어서라. 스스로 일어서라. 스스로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일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일어서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돕고 싶다면 스스로 일어나십시오. 스스로 강해지십시오. 스스로 사명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른 지팡이를 주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놀라운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 줄게. 너가 갖고 있던 그 지팡이 갖다 버려라.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너의 지팡이로 너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사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환경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전 환경을 다 사용하신다는 거. 우리는 늘 다른 걸 달라고 합니다. 이생맘, 뭐죠? 이생맘. 이번 생에 망했어. 그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때 그렇게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에너지와 그 환경과 그 나이와 그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아예 지팡이를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갖고 있던 그 지팡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모세의 그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변화입니다. 변화. 하나님 만지시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개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나와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로 도망가고 기도로 피하고 기도로 어두운 곳에서 울고만 있고 끝나는 삶이 아닌 것이죠. 아주 주도적인 사람들입니다. 능동적인 사람들입니다. 기도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도 할 줄 아는 사람, 기도까지도 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도 하는 사람, 우리 인생을 적극적으로 살아내면서 기도까지도 하는 사람, 기도도 더해서 하는 사람들. 너의 두 발로 일어서라. 너의 두 발로 일어서라. 이사야 60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누구의 빛이 이르렀죠? 아니, 그 전에요. 요거를 다 모르고 삽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너의 빛이 이르렀다고 합니다. 주님의 빛이 이르렀다고 말하지 않고 그건 뒤에 쓰여 있죠. 너의 빛이 이제 이르렀다. 이것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비춰주시겠죠. 하나님 비춰주십니다. 그러나 그 전에 기억할 것은 너의 빛이 이르렀다. 너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너는 이미 빛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존재론적인 변화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던 존재들이 빛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예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빛이 되라, 노력해서 빛이 되라가 아니라 너는 이미 빛이다. 너는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하나의 빛이 너를 통해 반사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태양처럼 빛나라.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비치고 있다. 일어나서 너가 태양처럼 빛나라. 예루살렘아, 누구야? 일어나서 태양처럼 너의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비춰지고 있다.
그러니까 부르심 앞에 우리가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견고하게 서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빛이 얼마나 큰지요. 우리에게 비추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야 합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우리의 존재론적인 변화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드러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막 빛을 비추려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드러나기만 하면 세상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빛나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빛을 주십시오. 아니야. 이미 빛나는 존재야. 드러내라.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세상 앞에 담대하게 빛을 드러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부르심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세상 앞에 담대하게 빛으로 드러나십시오. 우리가 드러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두 발로 일어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너의 두 발로 일어서라. 자녀들을 위해서 안수기도 하시고 아침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하면 되는 겁니다.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어날 힘도 있는데, 빛을 발할 능력도 있는데 숨어 있고 빛을 가리고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야지 되는 겁니다. 두 발로, 너의 두 발로 일어나라. 일터에서 담대하게, 일터에서 너의 두 발로 일어나라. 출근하자마자 사업장을 위해 기도하고 상사들을 가슴에 품고 동료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복음을 전하고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너의 두 발로 일어나라. 교회에서 두 발로 일어나십시오.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를 품게 도와주옵소서. 미워하는 그 형제자매를 내가 이제는 용서하게 도와주옵소서. 안아버릴 수 있는 힘, 능력, 빛으로 나아가는 두 발로 서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발로 서십시오. 부르심을 입었다면 두 발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겁니다. 자신감 있게 나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원하지 않는 곳으로, 원치 않는 곳으로 가라.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놀라웠고 원대한 계획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백성들을 너가 다 끌고 나와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 이 놀라운 계획을 선포하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안 하죠. 뭐라고 하죠? 저는 못합니다. 저는 입이 뻣뻣합니다. 저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저는 그곳에 가기 싫습니다. 이거예요. 왜 가기 싫습니까? 모세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기 싫을까요? 단지 바로가 무서워서일까요? 과거가 있잖아요. 자기가 살인을 저질렀고 도와주려고 했었을 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오히려 쫓겨나가죠. 너가 뭔데 상관이야 하면서 살인을 저지른 주제, 이 말에 민족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다시 어떻게 민족에게 돌아갑니까? 그곳에서 나는 도망쳤는데 다시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것이 무서운 겁니다. 나는 말 못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하겠습니까? 거절입니다. 하나님은 원치 않는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기보다 가기 싫은 그곳, 자기 민족에게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1장 6절에 보면요, 예레미야를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저는 아이입니다. 아이예요, 아이. 아이라서, 어린 아이라서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라고 또 거절합니다. 가끔 교사들이 이런 말을, 또 청년 교사들이 특히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초등부 아이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성경 지식이 없어서 뭐라고 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담대히 전하는 것입니다. 보내실만 하니까 보내셨겠죠. 담대히 선포할 때에 자기도 변하고 어린 아이들도 변하는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이럴 때가 있어요. 설교를 난 정말 못해, 힘들어. 담대하게 해, 나도 못해 하는 거야. 담대하게 하면 들을 자는 듣게 되고 변할 자는 변하게 돼.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너가 하는 게 아니야. 너의 말주변이 아니야. 너의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셔.
예레미야도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거절했어요. 원치 않는 곳 난 못 갑니다. 난 아이입니다. 말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에스겔처럼 부름받기를 소원합니다. 에스겔은 거절할 틈도 없었습니다. 모세와 예레미야는 거절을 잠깐이라도 거절했죠. 에스겔은 사명을 받은 즉시 무엇이라고 말할지 말씀조차 같이 받아버립니다. 메시지까지 같이 받아버려요. 하나님하고 어떤 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사명을 받고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고 메시지까지 다 들었어요. 오늘 예배 가운데 기도하면서 에스겔의 은혜가 임하길 소원합니다. 에스겔을 부르신 그 사명으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말씀에 궁핍한 아이들이 보이고 사랑에 갈급한 목원들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이 눈에 아른거릴지어다. 할렐루야.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보일까봐 두렵습니까? 기도하다 생각날까 두렵습니까? 오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원치 않는 곳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또 그 사람들이 생각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원치 않는 곳으로 가십시오. 일터입니까? 가정입니까? 이웃입니까? 화해의 자리입니까? 평생 내가 용서를 구하지 못한 그 원치 않는 자리입니까? 어떤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 부르실 때에 그것이 에스겔의 사명의 자리인 줄 믿으시고 아멘 하면서 나가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원치 않는 자리로 보냅니다. 패역한 백성들이 있는 곳,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 있는 곳, 얼굴이 뻔뻔한 사람들이 있는 곳,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은 보내십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3절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을 어디로 보냅니까? 참 잔인하신 것 같아요. 패역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에게 보냅니다. 완악한 자들이에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강박하게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오랜 신앙인들.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오랜 신앙인들, 그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강팍할 때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런 분들 있잖아요. 강팍해서 회개할 줄 모르고 한 번도 회개하지 못하고 늘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께 대항하고 사람들에게 모지게 구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들에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가고 싶습니까? 그 자리로 가고 싶습니까?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인지요? 시작.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는 더 나아가서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고, 그러니까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는, 뭐라 그러죠? 영적 철면피입니다. 죄를 짓고 있지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역하고 반역의 자세를 취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로 가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다면 여러분은 가겠습니까? 그곳에 가면 많은 열매가 맺혀질 거야. 그곳에 가면 많은 기쁨이 있을 거야. 동역자들이 있을 거야. 그곳에 가면 믿음이 자랄 거야. 그곳에 가면 영광이 기다릴 거야. 오 주님, 나를 그곳에 보내소서. 그런데 반대로 그곳에 가면 열매가 없을 거야. 그곳에 가면 동역자가 한 명도 없을 거야. 그곳에 가면 너는 힘이 빠질 거야. 그곳에 가면 수치와 모욕을 당할 거야. 그곳에 가면 십자가만 있을 거야.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곳으로 가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참 반가운 어떤 집사님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했어요.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사역하겠습니다. 아까 거창고등학교 10계명 중에 하나인데요. 내가 원하는 그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너무 감동했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문자에. 그러면서 저도 사역자로서 어떤 마음으로 사역하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 우리 교회 집사님의 그 사역을 두고 기도하면서 받은 그 응답 가운데 저도 도전을 받고 내가 사역할 때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어떤 식으로 사역했지 돌아보게 됐어요. 저도 늘 제 처를 우리 식구들을 다 아무도 원치 않는 곳으로 자주 데려갔습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곳, 이력서도 하나도 안 들어오는 곳, 아무 전도사 사역자가 아무도 안 가는 곳, 오랫동안 없었던 그곳, 가기만 해도 너무 반가워하고 저를 필요로 하는 곳. 면접 보러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우시더라고요. 바로 갔습니다. 다른데 뭐 살펴볼 필요도 없어요.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나를 원하는구나. 2시간 거리였는데 차를 타고 2시간 가는 거리를 엄청 멀어요. 3-4시간 거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고속도로 타고 2시간 계속 달리는 거예요. 차 없는 곳에서.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 그리고 그 다음 사역지도 그랬어요. 몇 번이나 깨지고 갈라진 그런 사역지였어요. 담임 목사님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협력했습니다. 한 번은 둘째를 낳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제가 참 못됐었던 것 같아요. 몸조리도 잘 끝나지 않았는데 저를 데리고 차로 11시간 가가지고 이사를 가서 그쪽에서 사역을 했어요. 한국에 올 때도 어디 갈 때든지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곳에 죽어야 되겠다, 내가 필요하구나. 우리는 고난을 피하고 싶습니다. 고난 없는 곳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이라고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원치 않는 곳으로 보내기를 좋아하십니다. 가정에서 자녀가 건강을 잃었어요.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자녀가 열등해요. 이 모든 것이 저주가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그런 가정인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에서 원치 않는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부모로 보내심을 받았을 때에, 일터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서 영광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 어려움과 고난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정말 기뻐하시리라는 것이죠.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인자야 또 부르시죠. 너는 가시와 찔레로 그리고 전갈이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미리 예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에스겔아 너는 찔레로 찔림을 당할 거야.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있을 거야. 가시로 찔릴 거야. 전갈은 어때요? 꼬리에 독침이 있잖아요. 치명상을 입히잖아요. 에스겔 선지자가 당하게 될 그 치명상을 핍박과 고난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잔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을 잔인하게 대할 것을 미리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곳으로 가라. 아무도 원하지 않는 그곳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5절은 빼놓고 이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아멘. 그들은 패역한 자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너의 말이 아니라 나의 말을 전하라. 오직 말씀이다. 당황해서 또 두려워해서 너의 말로 설득하고 싸우고 대항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끝까지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관 쓰신 주님,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 주님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갈 수밖에 없는 그곳, 마셔야 하는 그 고통의 잔, 어떠한 방법으로도 도망가지 못하는 그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 그 장소로 찔레와 가시와 전갈이 기다리고 있는 패역한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곳으로 주님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완전히 죽으셨어요. 완전히 죽으셔서 꽃을 피우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주님 완전히 죽으셨어요. 그 자리로, 고통의 자리로 주님은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렇게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군병들의 희롱과 침뱉음을 당하시고 또 옷을 벗기시고 많은 채찍을 맞으시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나의 열매를 바라보시며 미랄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두가 가고 싶은 자리가 아니라 그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 싶은 자리,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제는 우리가 죽어서 썩어서 꽃이 핀다면 주님 당당하게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 길로 가야 한다면 미랄처럼 가야 한다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두려워 말라가 4번이나 있어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교사로서 두려워하지 말라. 학생이 듣든지 안 듣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목자로서 목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주든지 안 따라주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교역자로서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성도들이 있든지 어떤 교회 가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라. 홀로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가정의 선지자들, 가정의 그 엄마, 아빠, 아니면 홀로 신앙생활하는 자녀들, 그 가정의 선지자들 두려워하지 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결론 내립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왜 할 수 있죠?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아멘. 너의 두 발로 일어나라. 우리에게 그렇게 맡기셨고 우리가 하기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다 준비하셨어요. 우리가 늘 혼자 개척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홀로 외로움의 자리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지로 몰고 가는 것 같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내모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일어나라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절뚝절뚝 주춤주춤 일어나지 못하고 바둥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세워주시고 보내주시는 분, 용기를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할 수 있어 응원만 하시는 게 아니라 결국 은혜까지도 부어주시는 분, 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에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사랑하는 누구야 일어서라, 너의 두 발로 일어서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의 발로 세우시고 내가 너를 보내노라, 내가 너를 그들 가운데로 보내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못 일어나겠니?
내가 일으켜 세워줄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있게 교사의 자리로, 예배자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목자의 자리로, 사역자, 교역자의 자리로, 모든 직분자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가는 2023년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갈 때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일으키시고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는 그런 귀한 밤 되길 축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악보 있으면 악보로 보여주세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님 가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일지라도 가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2절로 찬양합니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손을 올리고 찬양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주님 나를 부르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모두가 원하지 않는 그 자리로 가기 원합니다. 주님 죽음의 자리, 사망의 자리일지라도, 예배하네. 십자가의 자리일지라도 가겠습니다. 주여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부르신 곳으로 예배하며 나갑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부르시옵소서. 주님 나를 이 시간 불러주시옵소서. 어디입니까? 가겠습니다. 가정입니까? 사업장입니까? 이웃에게입니까? 내가 정말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입니까? 교회에서 사명의 자리입니까? 사역의 자리입니까? 주님 나를 이 시간 부르시옵소서. 두 발로 서기 원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재정으로, 내가 갖고 있는 힘으로 핑계대지 아니하고 내가 갖고 있는 환경 가운데 가겠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이 자리에서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나의 모든 갈 수 없는 환경이 바뀌어서 갈 수 있는 환경이 될 줄 믿습니다. 불가능한 것들을 바꾸어서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쓸모없는 양치기의 그 지팡이가 아니라 오직 능력의 지팡이, 홍해를 가르는 지팡이, 바위를 쳐서 물을 내게 하시는 그 지팡이가 될 줄 믿습니다. 내 발로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두 발로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원치 않는 그 자리로 가게 도와주옵소서.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 나를 보내시옵소서. 사명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사명의 자리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시옵소서. 나는 예배하네.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옵소서. 성령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주여 나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그곳으로 가게 도와주시고 에스겔을 불러주신 주님, 갈 수 없는 그곳으로 가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칭찬받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오늘들이 임하기 원하오니 주여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마지막 날에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고 마지막 날에 주님께 칭찬받으며 하나님 그 영광 가운데 거하기 원하오니 주여 나를 부르시고 보내시옵소서. 하나님의 죽음보다 나가시는 그 자리로 주여 순종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오 주님, 주여 나를 보내시고 나를 부르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명의 자리, 주여 나를 주님 영광 돌리는 자리로 나를 부르시옵소서. 주님 죽음의 자리, 하나님 사망의 자리, 하나님 부르시는 그 자리로 가길 소원합니다. 주님